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끝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5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4단계가 2주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8월 8일까지 둘째 주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서 우리는 또 그동안 우리는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저도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저녁 6시 이후에는 2사람밖에 보이지 못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금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럽에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춰가며 술을 마셔가며 이렇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해결되는 건 아니라 잠시 잊을 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또 떠올라요. 또 떠올라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달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주된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 시편 95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뭘 당부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해라. 즐겁게 외쳐라. 감사해라. 시를 지어 노래해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자,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막 외쳐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때문이다. 왜? 라는 게 감춰졌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고 크신 창조주이심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왕, 크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를 지어 외쳐 찬양하라고 당부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자. 그분만을 예배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또 앞에 왜가 숨겨졌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당부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했던 이 시인이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인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우리 한번 8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아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더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멘.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단어가 썼죠. 강팍이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근데 이 완악이라는 말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주 이 마음에 성질을 부리고 고집 부리고 억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갱년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기 무리바가 나오고요, 마사가 나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이 무리바를 갔죠. 마사를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쌀의 곡간이 비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위태롭기 시작했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걷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제일 미련한 방법을 택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완악이라는 말은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고요, 모세와 다투고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왜 괜한 사람 붙들어다가 나오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이딴 곳으로 인도했냐고, 아 진짜 짜증을 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왕,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요, 10가지 재앙을 거기에 내렸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잖아요. 낮에는 낮에는 구름 끼던 밤에는 불 끼던으로 인도했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은요, 물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이 잃어져 가고 있어요. 또 물질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그걸 잃어버리고 뭐만 봐요? 없는 것만 봐요. 없는 것에 집중한다고요. 마실 물이 없대요.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랑 다투어가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왕,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냐면요,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 적혀 있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대요. 조사했대요. 이 개역 한글판 이전에 나와 있는 것은 탐지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조사하고 탐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지라는 말은 어떤 대상의 가치나 진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인데 의심의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의 기초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맞나? 진짜 그분이 능력이 있긴 있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이거 우연 아니야? 뭐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병이 나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병 나았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아니 그냥 집값이 오르려고 하니까 오른 것 같은데 하나님 하셨나?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탐지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다투고 스스로를 교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위대함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 너는 그저 순종하면 돼. 뭘 알아야 순종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의 뜻은 모르겠지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목이 곧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명령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걷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 보면서 뭐 하셨다라고요? 근심했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대요. 근심했대요. 하나님이 근심했던 이유가 바로 두 번째 명령인데요. 그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따라합시다. 마음을 미혹에 뺏기지 마라. 아멘.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고 마음을 미혹에 빠뜨리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려버리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아이들을 막 납치해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보면 아이들은 어른 말에 그냥 훅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유혹할 때 했던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과자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한테 야, 남이 주는 과자 먹지 마. 그랬더니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기 같은 거 있죠. 애들 얼마나 게임 좋아요. 야, 게임하고 있으면 막 다 모여요. 아저씨 저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 이리 와봐. 그러면 아저씨랑 같이 가면 게임 한번 해주게 할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게임기 아빠가 사줄 테니까 하지 마. 그럽니다. 그럴 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어린 아이들 할 때는 요즘은 그냥 예쁜 강아지 하나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애들이 와, 강아지다 그런대요. 너 이 강아지 안고 싶어? 네. 그러면 자, 한번 알아봐. 그럼 아저씨 잠깐만 일로 와볼래? 그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옆에 계시지만 그거 안 보고 현재의 문제만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하나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혹은 뭐냐면 자꾸 이 세상의 것에 거기에 그 한 가지에 꽂혀서 빠져버린 것. 제일 위험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금사빠라고요.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들 참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얘기가 여기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잠언서에 있어요. 이 시편 뒤에 잠언 나와요. 잠언 한번 볼까요? 시편 뒤에 있어요.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7절 볼까요? 잠언 7장 7절. 잠언 7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아멘.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젊은이에요. 젊은이에요. 한참 덜기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제일 똑똑하고 그렇게 자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 없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8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아멘. 여러분, 죄 현장으로 가는데 죄 안 짓겠어요? 죄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 죄를 지을 확률과 죄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죄를 지을 확률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죄 현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려고 하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우기도 하고요. 죄는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이 젊은 친구가 지혜 없는 친구가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참 피해 가야 될 곳을 걸어갑니다. 향해 갑니다. 언제 그랬어요? 9절 읽어봅시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질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우리 영혼이 깜깜해져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사실 범죄도요 대낮에 지는 범죄 별로 없어요. 밤에 깜깜할 때 도둑도 그때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영혼이 저물고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런 죄를 지려고 가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해서 이 기생 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중간을 뛰어넘어서요 21절을 볼까요?
21절 이 기생이 음녀가 이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21절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아멘.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지금 우리 남편이 돈을 들고 멀리 떠났는데 한 보름 정도 있다 올 거야. 내 침대는 아주 좋은 침대야. 아무도 없어. 우리 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 청년을 꾀입니다. 야, 어찌 보면 너와 나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정말 이런 만남 속에서 정말 우리 한번 사랑을 꽃피워보자. 별말 같지도 않는 말로 호리입니다. 꽃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이 젊은이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미련한 자의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그리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3절에는 필경은 마침내 하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르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짓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게 달콤한지 몰라요. 저것만 먹으면,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보셨나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저거 하나만 가지면 인생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딱 저질렀잖아요. 그 즉시 찾아오는 죄책감, 밀려 들어오는 죄책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저 선악과 봤을 때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서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따먹었는데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뭘 봐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봐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심을 가리고 나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버린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달콤하지만 짓고 난 그뒤로부터는 밀려오는 이 죄책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이 뒤에 오는 거는 싹 빼버려요. 앞에 있는 것들만 자꾸 좋은 걸로만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우리 시편 95편 10절 볼까요? 시편 95편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이 말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이 전부로 보인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왕, 크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된 사람은요,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다투고 대적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왜 미련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는지, 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자꾸 집착해서 유혹에 넘어가는지, 오늘 그러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왕,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